9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들이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이 서신을 받아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수신자들은 아직 어린 나이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약간의 차이 같지만 주 31년부터 34년의 어느 시점이라고 본다면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은 주 64년, 65년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된 지 이미 30년이 넘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린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어린아이는 예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린아이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영적인 어린아이의 증상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우리 내면에 함께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은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것은 마치 무슨 말을 막 하려다가 내가 어린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하면서 말을 쓸어 담는 것과 흡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7장에 다시 설명을 시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로 11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란 말은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할 때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리고 둔하고 나태하고 굼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체의 기능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한 이유는 나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 또한 정말 둔하고 나태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계속 젖만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무엇이고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1차적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어린아이는 복잡한 것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이 가능한 것은 14절에 장성한 자의 특징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복잡하니까.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담스러운 것은 싫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도 싫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 부분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적당히 숨어 편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편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기독교 복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 세워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부담 없는 기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흘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핑계만 대고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값을 지불하면서 애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간을 들이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순종의 문제를 안식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기독교가 싫으십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거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익숙하지 않은 혹은 경험이 없거나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네 번째는 경험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도 싫고 부담감도 싫으니 당연히 진리의 말씀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흘러 떠내려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검처럼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전혀 다른 가치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맛보아 부지런히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6장 1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단락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신앙의 초보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와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뭔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천국만 평생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이 초보란 말은 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에 터라는 말로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털한 말은 밑에 어떤 것을 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건물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초를 했으면 되었지 매번 기초만 하고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초를 파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면서 집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버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성장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초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토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떠나야 할 것, 뛰어넘어야 할 것을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1절 하반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회개와 신앙은 이 둘을 구원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죽음 또는 정죄를 유발하는 행실이라는 뜻으로 양심을 더럽히는 행실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실들인데 세상에서 좋아하던 행실들이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살던 행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으로 온전히 돌이킴을 말합니다. 단순히 뉘우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섰으면 그 다음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와 신앙을 구원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구원의 서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급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 말씀에 삶의 결부치기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2절의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자, 이 둘은 교회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개인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여러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지칭한 말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지칭하는 말로 거기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습들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과거 시절에 머물러 있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던 그 안수가 아니라 물론 손을 얹는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같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뭔가 신비적인 의미의 안수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안수받는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수준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향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잘못된 의식들에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과 심판입니다. 이 둘은 종말 신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이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여섯 가지는 크게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도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 거기서 완전한 대로 이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완전한 데라고 할 때 이 말은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장성한 자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장성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라다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완전한 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장성이라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것들을 녹여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의 지향점인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창한 신학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방언이 무슨 소용이며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궁극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장성이며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성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고 사랑의 폭포가 되어서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들은 말씀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진행형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우리가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즉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타락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쓰여질 당시에는 핍박이 심할 때였죠. 그런 이유로 현실의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믿음에서 떠난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히브리서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믿음에서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여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가 타락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경을 책잡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죄가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르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처음 말씀드렸던 거룩한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부담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타락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답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절, 8절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렸으면 씨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으면 거기서 뭔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싹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농촌에 가면 모종을 만드는 아주 작은 모종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씨를 하나씩 심어서 발아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이미 땅속에 심어 있었던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면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원도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구속을 받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흘러 떠들어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도 열매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기적이고 성품이 좋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떻게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채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기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가는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장성한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초보만 붙들고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배우고 성숙하는까지 자라 신앙의 연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알고 깨닫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